3월 12일 목요일 시편 32편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경건한 자는 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시편 3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죄사함,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제 32편의 두 번째 단락 6절에서 11절까지 모습에서 경건한 자는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후에 은혜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천성적인 불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경험하는데 느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우리의 본성은 자꾸 느리게 움직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위에서 방금 상반절에서 용서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지요. 기도하여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요. 기도하면 무엇이 좋아지는가?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좋아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져갑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좋게 합니다. 그 기도에는 간절한 믿음이 들어가고 겸손함이 들어갑니다. 내가 기도하기 위해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나의 간절함이 들어갑니다. 또한 겸손함이 들어갑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주여 응답하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겸손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용서함이 은혜를 누리게 하고 그 은혜 가운데 주를 만날 기회와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렸지요. 천성적인 불신앙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길 가다가도 기도하지요. 밥 먹다가도 기도하죠. 일하다가도 기도하지요. 그러나 거룩히 구별된 시간, 골방에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절함을 담아보시고 겸손함으로 무릎을 꿇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회를 얻지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얻어 이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작년에나 내가 청년 때나 내가 충만했을 때나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 우리의 호흡 속에 하나님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게으름과 어리석음이 하나님 찾는 것을 방해합니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6절의 하반절에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합니다. 죽음의 깊은 소용돌이가 아무리 사방으로 우리를 에워싸더라도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집어삼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당근과 채찍이라 그랬죠. 감사하고 사랑하고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7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다윗은 그러한 은혜 속에서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은신처합니다. 환난 속에서의 보호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은신할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고 안전할 수 없고 보호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보호자가 됨을, 하나님만이 은신처가 됨을 우리가 알고 고백해야지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친구도, 물질도, 회사도, 사업도, 가족도, 부모도, 자식도,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은신처는, 나의 보호자는 오직 주님이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보호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확신하며 찬양함이 마땅하다라고 7절이 말을 합니다. 이어서 8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다윗이 자신의 신앙의 길을 가르쳐 주겠다 합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듣는 회중들에게요.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개인적으로 너에게 말하겠다. 다윗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누렸던 모든 그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을 이제 모든 이들에게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간절하게 의지했던 그 하나님, 피하고 은신처가 되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 이제 시선을 이스라엘에게 다 만나는 모든 한 개인 개인에게 돌려 믿음의 길을, 은혜의 길을 가르쳐 주겠다. 너도 나와 같이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그 길을 다른 이에게 가르쳐 주겠다. 한 사람도 떠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동일한 은혜의 동참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하고 제가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오시라 합니다. 새벽 기도에 오시라 합니다. 왜인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제목 있으니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일부 맞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앞에 헌신하면 그 헌신이라는 단어가 무색하리만큼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 앞에 시간을 내는 대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시간을 더 내는 만큼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더욱더 커집니다. 더욱더 놀랍습니다. 더욱더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내어 기도하라, 시간을 내어 말씀을 보라, 예배하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진정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은 정말 조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조금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어서 9절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말과 노새가 어떻게 하나요? 제갈을 물리고 굴레로 단속하고 채찍으로 단속해야지 너희에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훈계를 들을 때에 말과 노새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완악함을 버리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제갈과 굴레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채찍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주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지요. 계속 저항하면 말이나 노새처럼 상처만 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악함을 버리셔요.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리로다. 윗절에서 연결해서 말과 노새같이 악인이 되지 마십시오. 많은 슬픔이 생깁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인자하심이 두르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 못할 인자하심이라니까요. 우리가 상상 못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십니다. 자발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감사함으로 말씀 앞에, 예배 앞에, 기도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예,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시간만큼, 기도할 시간을 뺄 만큼, 뺄 수 없을 만큼 바쁘다면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죠. 말씀 읽을 그 시간을 빼지 못할 만큼 바쁘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시간, 그 한 시간도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분 앞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외칩니다. 의인들에게, 정직한 이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이들에게 너희 의인들아, 하나님을 쫓는 인생들아, 예배하는 인생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외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정직하지요.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어제 저녁 거짓말하지 말아라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짓은 하나님께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에요.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그 돌이키는 것이 정직이고 하나님입니다. 의인들아 즐거워하라.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같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정직한 이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경건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겸손히 찾으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렇게 주님 주신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고 은신처로, 보호자로 고백하시며 어리석게 완악하게 마음 닫고 있지 마시고 마음 열고 아멘하며 순응하는 마음으로 나와 기쁨 속에 주님의 즐거움을,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